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여름이 되면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수련회를 하곤 했습니다. 수련회를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신경 쓰이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을 독려해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도록 수련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도 청년들에게 수련회에 꼭 참석하라고 청년부 조장들을 통해 독려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부 조장이 수련회 참석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조원에게 지혜롭게 격려하는 것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한테 수련회 참석하라고 자꾸 독려하는 건 다른 이유는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 은혜랑 복을 놓쳐버릴까 봐 안타까워서 그래. 조장의 정확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격려 덕에 그 조원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의 것만 대충 읽으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율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것처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주신 규칙이 아니라 십계명 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함께 배우면서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함께 발견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이 단순히 효를 말하지 않고 6계명도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베풀어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적인 규율을 가르치는 그런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배울 수 있는 계명이 바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통용되는 성에 관한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라.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말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는 친구들 사이에 오래된 문화재 같은 존재입니다. 성은 이제 개방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소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늘날에 발생하는 많은 성적인 문제가 성을 부끄러워하고 시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에 대해 숨기지 마세요.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회가 좀 더 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면 사람들은 성에 대해 더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억압하고 숨기는 것 때문에 생겨난 많은 성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C.S. 루이스가 쓴 그의 오래된 책 Mere Christianity라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성에 대해 쉬쉬하니까 성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은 성에 대해 더 이상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쉬쉬하기는커녕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은 엉망진창입니다. 쉬쉬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겉으로 드러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 반대입니다. 성에 대해 쉬쉬해서 성이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성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원래부터 성에 대해 쉬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성에 관한 한 감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는 대부분 달콤하고 따뜻하고 좋은 느낌들만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성, 사랑, 결혼과 같은 것에 대해서 감각을 앞세우고 감정을 우선시하는 풍조는 결국 실제적인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의 본질로 생각하고 사랑의 종착점, 사랑의 끝을 결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결혼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성취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참사랑을 비로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지켜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이 이 참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감정적인 사랑이 식어버리고 감각적인 사랑이 무뎌지면 조직의 쓴맛을 좀 보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가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이 에덴 동산 즉 낙원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 복수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각각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과 복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 이루는 가정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 복도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결혼과 가정에 이렇게 놀랍고 깊은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표현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뜻은 더 깊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받들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신비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시며 그 연합의 비밀과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과의 연합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배우고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놀라움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남녀의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언급합니다.
본문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남녀의 연합 속에 심어 놓으신 영적 진리,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도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인도합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론적으로 본문은 왜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성결하게 잘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몸뚱이를 통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7계명이 금지하는 음행과 간음, 성적인 여러 부도덕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나아가 결혼과 가정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놀라운 계획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남녀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시작되는 가정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과 그 영광을 누리고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 이 모든 신비와 비밀이 결혼과 가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담아 놓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왜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과 같은 죄와 온갖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7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긴 설명이나 논박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인 규율을 하나 지켜내는 것이 7번째 계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진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 신비한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게 만드시도록, 아빠 엄마도 누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한 가정만 파괴되고 배우자만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복과 그 수많은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계명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계명의 바탕인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와 우리 이웃들 간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간에 가정의 실패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려 했던 실제적 은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시려 했던 그 실체, 그 하나님 나라,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이 계명, 이 7번째 계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아무런 의미 없이 이 7번째 계명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홀로 되신 분들처럼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결혼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섭리들을, 계획들을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려 했던 그 복의 실체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것이 오늘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복과 은혜를 다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들,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적인 규율을 주신 게 아니라 가정과 결혼, 남자와 여자 안에 창조 때부터 담아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이 계명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을 잘 받들고 이 은혜에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아픔을 경험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 결혼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했던 더 분명한 실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 나라의 상속,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이 은혜, 사모함으로 누구보다 더 깊이 사모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누리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과 결혼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